이 밤에도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길을 알게 하셔서 이 주님 길을 가는 시간 동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각 사람 안에 등을 예비하시고 각 사람 안에 그 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빛의 아들 딸들로 주님의 이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한번 펼치셔서 1291페이지 정도입니다. (1291페이지)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미가서 1장을 펼쳐보시고, 자,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내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는, 만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의 성소를 바라보고 그의 그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권능을 잇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 63편 2절에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기를 원하고 그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강렬한 의가 들어와서 그 의의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자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내용은 여기 밝히고 있듯이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약 한 BC 한 750년 경부터 해서 이렇게 미가가 활동했던, 아직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죠. 직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표기되기는 미가라크는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물음.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같나 이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신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가 미가서 7장 18절에 나와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물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되셔야 되잖아요. 그 나무 하나님 아무리 돼봐야 안 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전능자가 되셔야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나의 구속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게 의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까닭은 여기도 지금 미가서 전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수천만 개는 될 것입니다. 아마 수천만 개는 되겠죠. 그런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리를 벌린다 했겠어요. 치마를 들추고 다리를 벌리고 이 들깨같이 타조같이 헐떡이면서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우상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이것은 다 암송아지보다도 완고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무엇에 완강하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속자고 너의 아버지라 처음부터 옛부터 너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눈으로 보여진 것에 매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개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수천만 개.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지원받은 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 25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숭배하고 높이는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신으로 삼아놓고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살려면 내가 지금 발붙여 있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려면 여기 계신 분들 속에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면 됩니다. 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상이 어떻게 이제 생겨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 호세아서 먼저 한번 가보세요. 자, 호세아서로 가봅니다. 쭉 가보세요.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으로 가봅시다. 자,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끊임없이 이제 이 우상을 만들라 크는 이 인간 속에 이 재성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질라 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 크는 이런 지금 열망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보이는 신을 창조하려 크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자, 16절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거 노래하죠. 근데 이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이처럼 먹여준 대로 이처럼 배가 너무너무 풍족해가지고 부르다가 보니까 이처럼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배불리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더 배불리려고. 그래서 먹여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분을 망각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8장에 말하듯이 8장도 같이 가서 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8장,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에이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왜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러서 더 욕심을 내고 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시는 분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이 가져가도는 그 호화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우승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된 이 요셉의 이 자손들이 판장을 넘는 그 번성들을 축복받았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까? 그게 이 판장을 넘는 뻗어나가는. 그런데 여기에 이처럼 무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보여지는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색을 입히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다 굴복해버리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보여진 데 매인 인간의 우상 숭배의 철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먹여주면 먹여줄수록,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시편 50편 2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작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자, 하나님을 이처럼 잊게 만드는 것이 마음과 눈의 이 현란한 욕심들, 마음과 눈의 이 욕심들이 전부 일으킨 주상을 만듭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만물들을 전부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으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 지금 피조물 속에 전부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타락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면은 호세아를 이처럼 엄난한 여인을 사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아무리 도망가도 또 가서 데려오고 또 돈 주고 데려오고 또 돈 주고 데려오고 이러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어느 정도로 이제 말을 해놨는지를 봅니다.
왜냐 우리들 속에도 끊임없이 이것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인지를 가서 또 봅니다. 자, 호세아서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자, 4장. 호세아서 4장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를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이렇게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나무에 가서 이렇게 묻고 앉았습니다. 그 막대기에게 이처럼 고하고 앉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이거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뭐 보름 내 봐보세요. 전부 이 짓 다 하잖아요. 나무 하나 놓고 징치고 북치면서 전부 신이 내리기를 바라고 흔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러잖아요. 우리 많이 봤거든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8월에 홍수 안 나게 해달라고, 7, 8월에 홍수 안 나게 해달라고, 곡식 많이 그 해달라고, 이처럼 해서 빌죠. 빌면은 그 막 대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뭐 얼마나 대나무가 두껍습니까? 근데 그걸 잡고 있으면은 막 흔들리잖아요. 힘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지만은 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이 우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이것들은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 16절.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이브람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우상의 숭배들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5장에 또 가봅니다. 5장 4절. 자,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4절,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처럼 음란한 마음,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려고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두 가지 봤잖아요. 그 말씀 때는 할머니는 돈이 그 안에 뭐 침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버려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 봐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우리 2천만 6천만 원 되는 얼마든 그분은 저 쓰레기장에서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5만 원짜리 다발들 그 발견했는데 뭐 2천 몇백만 원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죽어버렸더라고. 써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못하고 얼마나 우상이 강한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지금 당장에도 무너질 것 같고,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재물의 건세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이 지금 놀랍고 놀라운 하늘의 기업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말하죠.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하나님은 결코 이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결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가 데려와서 최고의 풍요의 나라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이 우상들이 이 지금 명백한 약속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우상과 연합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강하여서 이처럼 우상과 연합되어 버립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나. 자, 에스겔서 또 갑니다. 이걸 봐야 미가의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 16장으로 또 다시 가봅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자, 15절입니다. 15절. 이거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끝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은상을 만들며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할까. 자, 25절, 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어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없는 줄 압니까 이거? 없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나라인데, 하나님의 장자나라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크게 모든 열방 가운데서 어떤이 되게 하고 머리게 되게 해서 높이려 하는데, 이처럼 예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향품을 주고 물품을 주고 사신을 보내고 온갖 금은 보석들을 다 지어주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대한민국에는 없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라가 내집해주는 거 아니에요? 큰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상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었고, 마병과 병극의 많고 적음에 전쟁의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근데 보수와 진보로 갈리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뭡니까? 하고 어떤 거잖아. 어떤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없죠. 아수르가 일어나면 아수르에 손대려고, 애굽이 일어나면 애굽에 손대려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바벨론에 손대려고, 그는 이처럼 다리를 벌리고 손을 내미는 이런 음행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골로새 3장 11절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신이 되고 주인 되신 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다른 것이 주가 되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31절부터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말합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전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박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하니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면 행음하리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차라리 장녀가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장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은 돈을 주면서 이처럼 음행을 불러들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국과 아스르와 바벨론의 수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 음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의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우상 타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값을 지불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 53장 1-3절에 말하죠. 먹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10장에 그 7절부터 말하죠. 10절에 밝힐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저 하늘 너희 마음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라고 모시고 내려오려 하지 말라 이 겁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저 죽은 자들이 있는 저 서울에 가서
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 하지 말라.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저 하늘에 있고 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저 멀리 있어서 모셔와야 될 분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느냐고 탄식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지척지간에 두고도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이 인간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미가스로 이제 가봅니다. 자 미가스로 가봅니다. 이제 아까 미가스로 이제 가봅니다. 만유의 머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어뜸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만유의 눈을 가가 있다 그러면 만유이신 그분에게 눈이 가야 되는데 이 피조세계에 있는 지음받은 것들의 마음을 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것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만 개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 그래 이 지금 미가가 외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같으냐? 도대체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미 너희에게 다 말하고 다 보이고 다 나타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우상을 부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만물들을 부수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부수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에레미야 11장 45절에 시편 46편 10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게 묻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의
너의 신이 이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무슨 물음을 던지느냐 하면은 왕을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이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처럼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나라에 왕을 세워줬는데 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이가 전부 우상을 다 만들었어요. 전부 물질 세계에 다 매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을 위해서 세운 그 왕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온 땅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온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왕이 없어야 됩니다. 홀로 이분만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이 영광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아직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또 쳐다봅니다. 자 5절 가봅니다. 5절 1장 5절입니다. 5절 자 1장 5절 위가서 자 읽어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가 되는 가장 번성한 예루살렘이 이처럼 완전히 죄와 피로 물들어버리고 이처럼 우상의 세력 앞에 완벽하게 장악되어져 버린 이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말하는 우리가 3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자 3장 10절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역으로 건축하는도다. 근데 그 모습들이 어떻는지 읽어봅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애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얼마나 무너져버리고 얼마나 황폐해져 버릴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싹쓸 위해서 종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싹쓸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싹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되어져 버린 그러면서 재앙이 온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기만은 괜찮다 여기만은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느니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상에 갇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미 뭐 했다는 거죠? 거만한 것에 마음을 다 빼빼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이 지금 방탕하고 방임되어져 버리고 감각들을 전부 상실해 버리고 모든 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다겠습니까? 망하게 되죠. 망할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가려져 버립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도 가르치죠. 이게 망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망하는 모습들입니다.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생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2장 5절에 가봅니다. 2장 5절입니다. 자, 읽어가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얼마나 이거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자들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된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도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고 근거가 없고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우상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타파하려고. 안 보여져서 안 믿으니까. 안 보여져서 안 믿어.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를 방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받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예수가 현현하고 나타낸 이 생명 앞에 누구도 이제는 못 봤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찌른 자도 봤다. 찌른 자. 스가랴 10장 10절에 찌른 자도 봤다. 모든 육체가 이사야 40장 5절이나 이사야 40장 10절에 모든 육체, 52장 10절에 모든 육체가 이제 지금 이처럼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 모습을 계시하신 분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돌아갈 분깃 하나 없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모든 피조세계의 우상에게 매여져서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남지 않은, 어떤 분깃도 받을 수 없는,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이 극심한 이 한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보여지 나타나기.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시고 이처럼 친히 오시기로 하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해서 모든 육체가 이제 구원을 보고 모든 육체가 이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우상이 우리에 남아있다면 이 얼마나 탄식해야 돼요. 이 아직도 우리의 자랑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찌꺼기가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5절 한번 읽고 3장 5절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로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너희 수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였은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종이 일어나야 되겠죠. 8절에 있는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겠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졌어. 이 지금 정의로,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졌어. 이 백성들의 죄를 보이고 밝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종입니다. 인간이 무슨 정직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이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선도, 어떤 정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부 욕심이 만들어내는, 우상이 만들어내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아담의 교만과 하와의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만이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일으켜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가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에도 후에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풍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든지 새 일을 일으킵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길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주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흡족하게 해주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이 풍요를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믿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부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선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정직이 다시금 생겨납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2장 가보면 13절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이것을 앞세운다 말입니다. 이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13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읽어봐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선두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두로 가면 거친 돌들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가면 험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가면 앞에 있는 산들이 부서집니다.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자, 4장 2절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4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것은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진리의 법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잇는 이 회개의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족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편 22편 27절이 일어나고 에베소 1장 10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유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고 만유 안에서 통일되게 하면서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우상도 만드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부정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분만 보여지는, 자,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가서 봅니다. 9장 35, 36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보여지고 이것만 들려지면은,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의 말만이 들려진다면은 우상은 떠나갑니다. 다른 건 전부 우상입니다. 인간의 소리들이 우상입니다. 인간의 이 사상과 철학들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례와 규범들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망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하려 그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치려 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가장 입술에 가까운 곳에 있는 주 대신, 만유의 주인 대신, 구주 대신 이분이 말하는 이 말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5분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어뜸이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를 원합니다. 다른 주여 이 피요색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주여 교만하게 만들고 이 풍요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우상의 세계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타파되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여 형성되어져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타파되고 멸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진리의 기둥 같도록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강가에 뻗은 저 주여 가지와 나무와 뿌리와 같이 아버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구름과 같으며 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으며 저 그림자와 같고 아침에 내렸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 축제바람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이런 육체의 삶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무익합니다. 육체로는 무익합니다. 육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졌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되어졌어.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졌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정욕의 우상들, 음란과 부정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